따라서 이 세대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이 세대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는 항상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쓴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들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알아듣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당시의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 그럴 때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씨가 어떻게 길에도 떨어지고 도리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냐. 오늘날 사람이 그 성경을 읽으면 오늘날에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씨 한 알이 얼마나 귀한데 씨를 길바닥에다가 흘립니까? 또 씨가 무슨 도리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떨어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아주 씨를 그냥 땅 속에다 콕콕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껏 그 옛날의 농사법을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제 이해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뭐냐? 예수님께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뭐 다 읽으면 이해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그 스타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때 그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무슨 기상청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도 이렇게 그 날씨를 판단을 했습니다. 비가 오겠다, 비가 오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을 보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지금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 예수님은 눈앞에 이렇게 두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저는 늘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뭐 일어나지 않을 상상이지만, 야, 2000년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시대가 2000년 전 돌아가면 모를까 지금 이 시대에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뭐 물론 만나 주시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유대 땅에 이렇게 막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우리가 다니면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할 때 그 예수님이 여기를 다 이렇게 다니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성지순례하면 가슴이 그냥 이렇게 막 뛰는 거죠. 성지순례하다 보면 예수님이 갇혔을 거로 추정하는 무덤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둬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거기 그 감옥에 내려가 가지고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이게 빌라도의 그 관청이고 이렇게 이게 감옥이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땅 속에 그 무덤이 감옥이 있더라고. 그리고 위를 쳐다봐야 돼.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쨌든 뭐 곳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거나 거기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나 가브나움에도 가면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회당 그 터가 그냥 다 무너졌지만 그게 그냥 흔적은 있어요. 흔적은 뭐 그것까지 다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여기 딱 회당 터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이게 서서 설교를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지순례라면은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날씨를 분별한다든지 또 농사를 짓는 법이라든지 성경에 나온 비유를 보면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냥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하면 울어야 되는 거죠. 피리를 분다는 얘기는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해야 될 잔치가 열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잔치집에서 풍악을 울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무슨 장례 난 것처럼 엉엉엉 울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거죠. 또 장례가 났는데 그냥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면 그럴 땐 좀 표정 관리라도 해야 돼. 아무리 좋아도 그냥 그런 표정 관리 좀 해야지. 장례식장에서 싱글벙글하고 그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 세례 요한이 와서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먹으니까 식탐이 많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면 식탐이 있다고,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고 어떻게 해야 돼? 먹어도 문제가 되고 안 먹어도 문제가 되고.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안 먹는 세례 요한을 보고 왜 귀신 들렸냐? 먹으면 또 먹는다고. 또 지금 이 사람들이 먹으면 먹는다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세대를 뭐에다가 비유를 할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장터에 앉아서 피리 부는 이야기, 또 곡하는 이야기,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이야기, 이런 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의 인격이 온전한가? 우리의 인격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인격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온전하게, 우리의 심성은 날마다 강하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인격은 날마다 온전하게, 우리의 심성은 날마다 강하게.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격을 고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성은 약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약해지지 말라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약한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작심삼일이라고 결심은 했는데 이룰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성과 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감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응을 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첫째는 기쁠 때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나한테 있나, 이런 생각을 늘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쁨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수가성 여인처럼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나는 거를 심각하게 느껴본 거를 좀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목마름이 아주 우리가 어떤 한계를 이게 도달할 때 우리 몸에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운동을 우리가 격하게 했을 때, 그럴 때도 갈증이 오죠. 마라톤 선수들이 막 뛰어다가 그거 무슨 길에다가 물병 놨다고 그걸 뭘 집어갖고 그냥 뛰어가지. 근데 왜 그게 머뭇거리면 단 1초라도 그게 시간이 늦춰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도 막 뛰어가면서 탁 집어가지고 또 가면서 또 물도 먹으면서 또 이게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사실은
아무리 뭐 하는데도 멈칫해야 되기 때문에 1초, 2초 뭐 시간이 그래도 그걸 먹습니다. 왜 먹냐? 갈증이 오니까. 예, 그 1, 2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도 그 갈증을 해결해서 물을 먹듯이, 근데 물을 먹어도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먹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 갈증이 해결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 생수를 마시고 확 바뀌었어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쳐다도 안 보고 살았는데 이 여자가 말이에요.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오에 물길로 왔다는 얘기는요. 사람 보기 싫다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거 별로 그렇게 껄끄럽게 생각 안 했으면 정오에 뭘 길러 나와요. 서늘할 때 물 길러 나오고. 그만큼 사람 보는 게 싫었던 여자인데 딱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거. 우리가 우는 자와 같이 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쁠 때도 같이 기뻐야 되지만 슬플 때도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정사인 겁니다. 정사.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세리들 또는 뭐 죄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있었냐?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반응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역반응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우리가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자꾸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쁠 때 슬퍼하고 슬플 때 기뻐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하냐 그러지만 오늘 우리의 인격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정상적으로 반응하냐. 슬픈 일을 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상인 거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 어려울 때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정상인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인격이 이렇게 병들면 반응이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남이 잘된 거를 우리가 보면서 혹 박수를 같이 쳐주지 못하고 남이 슬픈 일을 만난 걸 보고 같이 슬퍼하지 못했다 그러면 내 인격은 이미 고장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뭔가 잘 되면 같이 축하해주고 잘 됐다 그러고 내일처럼 기뻐하고 남이 슬퍼하면 우리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 이유가 슬픔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또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무관심하니까 내가 기쁠 때 기뻐, 슬플 때 슬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세대는 귀신 들린 세대다.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음란합니다. 음란해. 오늘 우리가 이 음란하다고 하는 거 귀신 들린 거와 같은 건데 깨끗하게 사는 거를 우리가 힘쓰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음란한 악한 이런 세대를 살면서 얼마 전에 막
우리나라의 저 미국의 FBI가 막 마약이 그냥 산더미 같이 들어온다고 하는 정보를 줘가지고 그 잡았는데, 야,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 들어가고 풀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게 뭐 조 단위의 마약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야, 끔찍하더라고요. 응? 그렇게 갖고 가고 살짝 바다에다 빠쳐놓고 한밤중에 가서 건져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게 그런 걸 잘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걸려서 마약을 이게 복용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냐. 여러분, 얼마 전에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뭐 서울에서 인천 뛰는 택시 기사가 마약을 복용하고 막 운전을 한다. 막 달리는 거예요. 뭐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마약을 복용하고 그렇게 막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비정상적인, 우리는 그런 거하고 좀 무관한 걸 사니까 그런 데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불신자들은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요, 마약을 뭐 쉽게 살 수 있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살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런 거는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 중독에 걸려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들, 술 먹었는지 마약 중독인지 그것부터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귀신 들린 세대, 같은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귀신에게서 자유해야 되는데, 귀신과 그냥 더불어서 그냥 같이 사니까 음란과 그리고 마약과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자녀들이 마약을 손댔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데는 섬찟한데,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음란한 영이 같이 역사를 해서 그 심령도 망가뜨리지만은 이게 반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대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인격이 고장났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인격을 치유하기 위해서, 인격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릇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릇을 바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인격이 고장난 세대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고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